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멘. 제가 보통 이제 이 PPT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PPT를 3번이나 수정해가지고 계속 우리 이한 형제님께 이번 거 말고요.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이걸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3번을 이제 수정하게 되었는데 막 제목도 계속 바꿨어요. 처음에 주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새 번역으로 하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단어 같은 게 이렇게 그 개정 개혁을 여러 번 대하고 혹은 개혁본을 여러 번 읽었던 분들은 새 번역을 읽으면 단어가 되게 신선하다는 게 좀 느껴져요. 새로운 단어들. 이제 노획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전에는 포로 뭐 이런 인데 지금 노획물 이러면 좀 더 좀 포로된 상태죠. 하나님은 그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또 인간에게 주신 그 지배권을, 통치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죠. 이 세상이 통치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사단을 탁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룰대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룰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규칙을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받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피값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이제 기초석을 더 이상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또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미 굳어진 어떤 세상의 룰들, 어떤 규칙들, 우린 그 안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길들여져 있어서 그 안에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찾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 또 세상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냥 세상의 원리인데 유치한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 이미 팽배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규칙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교육 시스템 안에, 문화 안에 자라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또 어떤 생각의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죠. 오늘의 그 관점의 어떤 포인트는 그 안에 어떤 그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 까만 동그라미가 세상이라고 합시다. 세상이 까매.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서 까매요. 까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얀 길을 가야 돼요. 하얀 길을. 하얀 길을 가야 되는데 1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2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3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4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몇 번을 원해요? 4번. 4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신 예수님만 있으실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또 모르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처럼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악의 체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걸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그리고 강압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너무나 창조적인 말씀들로 성경이 꽉 차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따라 읽어가면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큐티에서 올린 거 그런 다 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래도 다 읽으셔야죠. 그거 몇 개 안 돼요. 아마 읽는데 1분도 안 걸릴걸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 큐티 가운데 생명샘에 대해서 짧게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뭐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본 바에 의하면 그 중국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 그 굉장히 공기 좋은 곳에 공기를 깡통에 넣어가지고 팔았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많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신선한 공기를, 그 깡통에 든 공기를 샀어요. 그게 유통이 됐었어요, 중국에서. 신기하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악의 통치 시스템에 가득 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창조적으로 그리고 제일 그 감명 깊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생명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진시황이 불로초 찾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어디에 생명샘이 있다. 그 물만 먹으면 젊어진다. 그 물만 먹으면 병을 다 고친다. 그 물만 먹으면 아무튼 더 젊어지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영원히 산다. 이런 생명샘이 있으면
미친 듯이 사겠죠. 그리고 모든 전 인류가 평생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그거를 살려고 할 거예요. 생명샘이 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샘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A는 B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게 옷이 아마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벗겠습니다. A는 B다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이 생명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생명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믿음과 눈과 환경과 마음의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말씀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아무런 생명이 안 돼요. 심지어 보지도 않죠. 큐티한 것도 안 읽어주시잖아요. 읽으시죠? 다 읽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1번 길을 가요. 어떤 사람은 2번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3번 길로 갑니다. 1번 길로 계속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작정하신 그 뜻을 다 정말 10분의 1도 혹은 100분의 1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육체의 시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관점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그 사람의 모든 정말 자질과 환경과 또 그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얼마나 어떤 부분에 크게 갈등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크게 행복해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내가 모르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정말 그 독특한,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으로, 개별 맞춤으로 가장 완벽한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대학 후배인데 같이 믿음 생활했던, 지금도 물론 믿음 생활은 하는데 부부가 믿는 자들, 신앙이 대학교 때 좋았던 분들인데 결혼을 하고, 근데 그야말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속 엇나가다가, 학교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최근에는 본인은 안 그랬다는데 형들이 훔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며칠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끌려갔어요. 이게 어제 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제 막 펑펑펑 울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매도 울고, 그러면 애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애 아빠는 오고 있대. 와가지고 자기랑 남편, 전 남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이렇게 셋이서 울다 지칠 만큼 울었대요. 근데 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믿는 집안에서, 그죠? 믿는 집안에서 왜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고 이게 세상에 지금 이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상태는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노획물이 된 상태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 안 믿는 형들하고 같이 계속 어울리고 또 그들이 하는 광란의 질주도 같이 하고 재미있고 학교 안 가고 낮 시간에 노는 것들이 아주 습관이 돼버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살 의미가 없는 그 아이의 이제 이렇게까지 되기 직전에 이 아이의 소망은 뭐였냐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택배 기사가 이 아이의 그냥 나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오토바이 택배 기사를 하겠지. 왜냐면 학교도 이제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택배 기사를 해야겠어. 그렇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못 기다려요. 나이가 미성년자는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미성년이 넘어가야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오토바이도 탈 수 없는 나이인데 그걸 부모가 오토바이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요.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에 영이 가득한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니 그냥 그 안에 사탄의 노획물이 돼버린 거죠.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개념이 참 그러니까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유혹을 받고 누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정말 딱 한 번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에어컨에다가 마약을 뿌리는 그런 나이트클럽에 가서 딱 한 번 갔는데 마약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딱 한 번 갔다고 하는데 딱 한 번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아주 안티 크라이스트 완전 사단의 그 숭배자 같은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된 어떤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작은 틈을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마치 걸고리로 이렇게 확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획물이라는 건 뭐예요? 노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원수가 노리고 있다가 낚아채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까 제가 그림에서 시커멓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은 저렇게 시커매요. 우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검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녀, 저기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주 안에서 깨어 있도록 서로 독려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요. 그 미혹이라는 것이 겉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방법이죠. 거짓말을 했을 때 하와가 보기 어땠어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미혹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그것이 겉모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일만 잘 넘어가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내가 이번 것만 잘 넘어가면 정말 다음부터는 죄 안 짓고 잘할 거야. 하나님 이번 것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진짜 많대요. 그래서 이러한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과 언어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언어. 이 세상에 중독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져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게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자살하는 사람의 거의 제가 퍼센트는 거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유언이 있잖아요.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부정적 생각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 부정적 생각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만 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종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거든요. 세상은 까매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의 길거리에 내가 해짓고 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자녀는 거길 가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빛이 하얀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쏘면서 다녀야 돼요. 부정으로 가득 찬 곳에 믿음과 긍정의 언어로 포장을 새로 해야 돼요. 우리 아스팔트 갈 때 새 포장은 되게 좋죠. 새 포장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렇게 전투하면서 백병전하면서 생각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생각과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전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두려움에 우리도 순식간에 함몰됩니다. 잠언서 12장 8절 말씀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멘.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아픈 곳을 치유하는 약이 된대요. 이게 그냥 은유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유법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은유법이 아니고 그냥 진리라고 믿으시고 아멘하고 행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이 지혜로운 말을 나한테 해주어야겠죠. 그걸 위해 기도하죠.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저희 아주 작은 간증인데 간증을 하면 제가 잘난 척이 되는 건 아니겠죠, 주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 그 어린이 이제 타블릿이요. 요 타블렛의 케이스를 만드는 걸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작자고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근데 디자인부터 의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규격을 줬어요. 몇 센치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고라니, 뭐 두루미,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한 태블릿 PC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갔는데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태블릿 PC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거기다 얼굴은 이게 동물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대로 하다 보면 뭐 귀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막 같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계속 이제 이걸 쭉 해온 사람들은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놓고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로로 놓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세로로.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맨 처음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이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뭐 그래픽이나 이런 이미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가면 막 고라니가 입을 움직이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안 될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이러면 이걸 못 사용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큰 뭐 억대의 프로젝트가 이거 하나 때문에 되게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기는 이제 시점인데 세로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세로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담당 선생님이 세로로 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셔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뭐 일하는 건 일하는 거, 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또 누가 아플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의 아이디어를, 주님의 생각을. 저는 실은 그 디자인을 할 때마다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중에서 아주 조금만 주세요. 아주 조금만 주시면 주님 제가 디자인을 잘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약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거부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담당하셨음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 아까 그 까만색 거기에서 그 빛의 길이 나는 것처럼 내가 빛을 막 발산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막 이렇게 무기를 발산하는 것처럼 부정의 언어로 가득한 곳에 긍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의 언어들로 내가 주변으로 길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당신의 언약대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저는 이 질병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께서 아프셨다는 얘기 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엉치뼈가 아프셔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이유가 그때는 모르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 못 일어나겠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줄까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대로 차분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팁을 제가 그 전날 배웠잖아요. 제가 정희연 집사님한테 그분은 기도할 때 맨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위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 목사님? 진짜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증이 확 많이 사라지셔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청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할 때 입술로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리라.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 전에 기도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살짝 찌릿찌릿하기도 했었어요. 참 감사한데,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세상은 까만데 하얀색으로 표현된 그 성도들이 나가는 것은 그냥 빛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캄캄할 때 스위치 딱 키면 그냥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달려야 돼요. 뭐 힘을 써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스위치 탁 키면 불이 탁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믿는 자의 언어로 하는 말씀의 선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빛이에요. 예. 이 그림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져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렇게 검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저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룰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에 한정된 그 육체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내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에서 봤을 때 내 육체의 이 허용된 시간은 짧을 거예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허용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된 정말 청사진들,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루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되니 없나요? 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아멘.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인 생각, 또 악한 시스템이 되게 악해요. 시스템이. 또 질병, 그죠? 또 많은 미혹들, 그런 것들이 있죠.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고, 그죠? 질병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천국에 없는 것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내 가정에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죄를 내 가정에는 허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 허용해도 안 돼요.
들어오는 걸 거부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질병도 거부하고 걱정과 근심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언어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불행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 저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방법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 이거 보면 완전 만화잖아요. 무슨 항아리에다가 뭐 쇠풀 훔쳤다가 항아리를 깨서 뭐 파삭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적군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거 완전 만화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화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산 같은 어려움들, 고난들, 또 어려운 많은 문제들 혹은 내 내면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풀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얽힌 실타래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구하는 거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아니다. 내 주변을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말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간을 하나님의 말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바르고 선한 말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뭐 이야기 뭐 이런 거 열심히 봤어요. 근데 다들 어떤 걸 얘기 많이 하냐면 죽고 나서 순식간에 자기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인대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일생이 이렇게 뭐 60년, 70년, 100년 그 삶이 순식간에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무의미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말들이 허공에 있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그냥 단어가 안 보이는데 막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그 믿음의 언어들이 살아서 생명력을 막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언어의 선포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원수의 막 부정적인 말들, 그 막 점쟁이들이 특히 부두교가 그렇죠. 부두교가 막 저주의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막 이런 종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어떤 악령의 힘이 되게 강한데 그런 어떤 악령인도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으로 오래 내려왔던 그 무속신앙들이 다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돈을 주면서 막 어떤 재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뭐 어떤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요. 내 주변에. 근데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믿음의 언어로 채우는 거예요. 내 방, 내 화장실, 내 차 안에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들로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어서 그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예, 저는 그 입과 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제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말을 필요한 말을 하고 또 잠잠해야 될 때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들을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의 권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다음 12장 마태복음 37절에 거기 없나요? 그건 안 해놨나?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 봐요. 예,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아멘.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도무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가장 이렇게 뭐랄까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는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일을 일부러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바다에 이렇게 된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조차도 믿음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의 그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무튼 농담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심리 상태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그 주님의 그 감정이 읽혀요. 감정이 그 희노애락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님께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이 말이 가장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바다에 산이 툭 들어가. 자기 이렇게 봉 떠가지고 돌아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예, 다음 페이지 주세요.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는 게 아주 의미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성경에 혹은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성경적인 원리하고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면 안 돼요. 그걸 수용하면
사단이 금방 틈을 탑니다. 어려운 고난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막 이렇게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들을 들어올 때마다 계속 쳐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잘 아셔.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하며 사는데 저는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쑥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거부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쑥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해로운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족이면 어쩔 수 없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안에 어두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어느 영역이 중독된 상태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 원수한테 빼앗겨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은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선한 싸움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늘 있어야 돼요. 잘 때도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원수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을 풀어놓는 날은 천국에 갈 때까지예요. 이 세상은 시커매요. 항상 시커먼 세상이라는 걸 저는 운전할 때도 맨날 기도하고 제가 한동안은 다리 건널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 다리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예요. 무너지는 그리고 건물 들어갈 때도 기도했어요. 주님 이 건물 맨 위에 수영장 있는 거 아니죠? 주님 막 이러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건 사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이 펑펑펑 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까 그 그림에서 까만데 하얀 선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얀 선이 이렇게 가면 하얀 선이 있고 까만데 하고 있는 그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은 우리의 말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영역이 넓혀져요. 정말 아주 좁은 길을 굉장히 힘들게 막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비 사이로 막 가 뭐 이런 말 했었어요. 비가 막 오는데 비 사이로 막 가면은 비를 안 맞겠죠. 그런 말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비 사이로 막 가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파워풀해져서 그 흰 영역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넓어지면 쭉 대로로 갈 수 있겠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대로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대로 그 길이 넓혀질 줄 압니다. 네. 너무 길어져서 쭉 넘어가서요. 좀 다 넘어갑시다. 찬양으로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첫 번째는 아까 믿음의 언어라 그랬어요. 생명력 있는 언어로 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사도행전 두 번째,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승리의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반씩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시편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찬양은 요 말씀대로 승리의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간증할 게 있는데, 저는 찬양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펴려고 했는데 잘 안 펴지더라고요. 이게 방언이구나.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찬양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서요, 찬양과 관련된 그 시편에 뭐 찬양하여라, 찬송하여라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냥 의무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태도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억지로 안 나와요. 찬양은 내 안에 찬양이 가득 차 있어야 이게 겉으로 이렇게 나와요. 찬양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슬픈데 찬양이 나옵니까? 고통 중에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옴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예요.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하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했으면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열린 거거든요. 찬양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능력이 있냐면 시편의 말씀대로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혹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저는 원래 찬양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찬송가 대전집을 샀어요. 그때는 CD였는데. 그래서 늘 찬송가 CD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집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찬송가 CD를 늘 틀어놔서 제가 찬송가를 남들보다 좀 많이 알아요. 남들을 모르는 찬양도 나는 계속 찬송 많이 들으면 저절로 좀 잘하게 되거든요. 또 평상시도 물론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 도장 찍는 행위인 찬양을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육체적 순종이 영적인 것, 영적인 해방,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다음.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이때 보면 이 모세,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는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옆에서 돕는 이 보좌하는 아론과 훌도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팔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훌의 연합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죠. 모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육체적 순종이거든요. 육체적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행위로도 순종을 해야 돼요. 행위로도 순종을 해야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가 원수에게 포로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룰이거든요. 이 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약속 있는, 생명이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제가 행동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내게 아닙니다. 이 질병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 이 영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부르짖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부르짖으면 정말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건 바보예요. 그게 진짜 바보예요. 끊임없이 원수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정말 군사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서진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아버지 성경 말씀에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모든
정말 문장들을 주님 은유법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주님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원수에게 주여 포로되어서 주여 포로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시간들이 도적질 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동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주님, 우리가 질병을 거부하며 우리가 죄를 거부하며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 우리가 행동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나머지를 아버지 그 모든 결과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서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여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잘 곳을 마련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을 주여 제가 거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질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을 거부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서진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며 주여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주여 혼의 힘을, 영혼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말씀대로 아바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 나가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같은 곳을 계속 쳇바퀴 도는 아버지, 그리하여 계속 아버지여 끊임없이 원수의 노력물을 당해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포로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죄짓는 나와 주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시간 전에 나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노케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아버지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가득 채우도록 주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주여 믿음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한 명 한 명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그 안에 정말 감동케 하시는 그 놀라운 내재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원수의 생각을 능히 거절할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진 식구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한량없는 성도들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 떨쳐낼 수 있는 주여 방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입술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주여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아바 아버지 함께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주의 아픈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병든 자들을 세워 일으켜주시옵소서. 주여 침상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블라사라 타르모토로살라르 벨살라 델라르세르 폴라르세르마타.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길을 주님 정말 우리가 싸워가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늘 주 앞에 주님 말씀을 정말 디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리고 정말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